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15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함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에 관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원리 5가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연속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교회 개척 추진위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연말이 지나면 내년에 교회를 하나 새로 개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인 목사님과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개척팀을 꾸리고 개척에 이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교회 개척이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삶의 전환점, 모퉁이 길에서 어디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인가를 생각할 때 꼭 새겨야 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인도의 원칙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잘 살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 사역, 그런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로마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스 로마 전도로 또는 스페인 전도로 소위 유럽 전도에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원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전까지는 주어가 개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또 사울이 나오고 또는 바울이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이렇게 쭉 진행됐는데 오늘 16장 5절부터는 주어가 좀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우리가라는 우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13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15절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소위 신약 성경 학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주목하는 변화 중에 하나 위 섹션 우리가라고 주어가 바뀐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위 섹션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바울, 베드로 이렇게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의 개척을 명령하시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인생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도해 가실 때 꼭 확인하시는 것이 공동체적인 재확인입니다. 공동체를 통한 인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개인적인 확신만 갖고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개인적인 확신을 주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도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불렀다는 걸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체험한 건 언제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에서였죠.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하죠. 주님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나라 말을 쓰시는 거 아시죠?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미국 사람한테는 영어로, 히브리 사람한테는 히브리 말로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 말을 사용하신다. 신토부리 하나님. 하나님 히브리 방언으로 이제 바울한테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유, 바울이 거기서 그냥 기절하고 쓰러졌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3일간 금식하게 한 후에 그 눈에 비늘을 벗겼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근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날 때 이미 사도 바울을 얻다 쓰겠다는 계획을 보이셨어요. 너는 나의 사환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초장에 만나는 순간에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저한테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참 하나님께서 살살 꼬셔가지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게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초장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종이다 이래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을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고 나면은 반응이 극단적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격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좀 급한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한번 뜻을 품으면 아주 끝까지 그걸 이루어내는 이런 성취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좀 조급하고 집착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특징인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 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이다라는 말에 그냥 깊이 감동돼가지고 예수 믿자마자 얼마나 전도를 뜨겁게 했는지, 그 다마스커스 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놈 잡아 죽이자라고 비밀 결사단을 만들어서 성문을 가로막고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조를 투입했을 정도였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성을 뒤집어 놨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유대교도들이 바울 암살단을 조직했을까 할 정도예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밤에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 광주리를 타고 다마스커스 성을 도망하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야, 바울 자네는 좀 고향에 가서 좀 쉬고 있게. 그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했고 뜨겁게 반응했고 막 열렬하게 그걸 쫓아가는 이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도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뭐 신앙생활하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이나 뭐 부르심을 딱 받으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돈키호테식으로 앞으로 가. 그냥 뭐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막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굉장히 이제 아주 거칠게 헌신하는 특성을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길리기아 다소로 보낸다면 어떻게 하셨느냐? 10년 동안 안 불렀어요.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10년 동안 푹 썩힌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 10년 동안 참 무섭게 기다리면서 갈등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서 뭐 보여주시고 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어쩌고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왜 안 부르십니까? 그냥 푹 썩혀 두신 거예요. 10년 동안. 10년은 사도 바울의 절망의 기간이요, 그 다음에 은둔 기간이요, 자기 한계를 발견하는 기간이요, 자기 부정의 기간이요,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이런 성숙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음식을 생익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서양 음식을 보면 음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보통 뭐 버무려서 음식 맛을 내잖아요.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가? 저는 청국장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푹 익혀서 삭힐 대로 삭힌 음식을 좋아하시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 생생하게 자아가 살아서 자기 뜻으로 하나님 열심을 내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안 쓰고 그냥 길리기아 다소에 집어넣고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고 푹 박아가지고 10년을 썩혔어요. 사도 바울에 푹 싹 사갔죠. 10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이 숙성 음식이 최고인 거 아시죠? 이건 먹으면 중독됩니다. 그 깊은 맛은 어떤 양념이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삭혀서 나오는 맛은 그 물질의 본질과 뿌리에서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아주 깊은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삭힌 음식의 맛에 중독되면 이건 중독됩니다. 요즘같이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전 세계에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야 됩니다. 신종플루에 한국 사람이 잘 안 죽는 이유는 김치 때문이다. 이래놓으면 전 세계로 김치 산업이 발전합니다. 중국에서 사스 발전했을 때 그랬어요. 사스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안 죽었거든요. 중국 사람 막 죽어도. 한국 사람 마늘을 먹었기 때문에 김치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돌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김치 싹쓸이 해갔습니다. 김치 산업이 중국에서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금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김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우리가 김치 산업을 발전시키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여튼 이 숙성 음식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도 그렇게 푹 숙성시켜서 썼습니다.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열정을 품고 있는데 애굽 십장이 히브리 사람 과도하게 하는 걸 보고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죠. 여러분 20세 혈기 발랄한 20세 때 사람을 흥분해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그건 용서가 돼요. 근데 나이 40에 사람 때려 죽였다 그런 건 강호순이지. 제정신인 사람이니까 나이 40에 그걸 못 견뎌서 사람 때려 죽였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어서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고 불렀으면 모세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지 멋대로 지 뜻대로 해놓고 뭐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하나님 생짜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딱 데려다가 도망가게 해가지고 광야한 미디안에서 40년간 푹 삭혔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보다 모세가 더 본성이 좀 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쓰기나 썩히지. 40년 푹 썩혔습니다. 모세가 이제 80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완전히 자아가 다 녹고 사라져 버렸는지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난 못 갑니다. 난 못합니다. 난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늙었습니다. 아이고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완전히 자아가 없어졌죠.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때예요. 하나님 항상 사람을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자기 죽음과 자기 부정이란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년간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을 숙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딱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다소에서 딱 뽑아내는데 뽑아다가 어디다 갖다 썼어요? 안디옥 교회 개척 사역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바나바 목사님하고 이 협동 목사 혹은 부목사로 간 바울이 얼마나 둘이 사역을 잘했는지 안디옥에서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날 말하자면 예수쟁이들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철저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거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쓸만하구나 검증도 됐으니까 이젠 부르실 테인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다시 선교사로 부르실 때 바울에게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바울에게 개인에게 하나님 나타났을 만한데 안 나타났어요. 그럼 바울을 선교사로 10여 년 만에 다시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바울 개인의 확신을 통해서 이끌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계획을 10여 년 전에 이미 보이신 하나님, 개인적인 확신과 인도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보낼 때에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한 파송, 공동체를 통한 재확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의 뜻은 몸을 통해서 확증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안수하며 파송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방에서의 교회 개척 사역, 선교 사역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기 바울을 파송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 개척 사역을 한 것은 어느 교회의 사역이었죠?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번에 김동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김동인 목사님과 그 교회 개척팀이 개척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그 개척 수련회 가기 전날 밤 금요일날 여기서 혼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김동인 목사님과 그 개척팀을 잘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게 참 도와달라고 이렇게 딱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야, 너 기도 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 잘못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다가 딱 멈춰서서 깊이 걸려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야, 이 교회는 김동인 목사님과 그 개척팀이 개척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개척하는 거다. 너와 산울교회에 내가 명령한 것이지 김동인 목사하고 그 개척팀에게 명령한 게 아니다. 안디옥 교회의 명령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낸 것처럼 내가 산울교회에 명령해서 김동인 목사님과 그 개척팀을 파송하는 것이지, 개척의 주체가 바로 너다. 네가 개척하는 거다.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제가 직접 교회 개척한 게 2개거든요. 구로흰영교회, 그 다음에 이 산울교회인데 주님이 너는 교회를 4개 개척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로흰영교회, 산울교회, 그 다음에 지난번 개척한 산오른교회, 이번에 개척하는 교회, 넌 4개 교회를 개척한다. 아, 얼마나 기쁨이 솟는지요. 아, 정말 주님, 제가 교회 4개 개척하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생애 중에 교회 한 10개는 개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개척한다. 그분들이 개척하고 우린 도와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개척한다. 그런 그 상급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선교사님도 우리가 파송하면요, 이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저 아이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해서 그분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여 보내면 나중에 그 사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한테, 야, 수고하고 잘했다. 네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 다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저 사람도 구원했구나. 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앞에 쭉 세웁니다. 그러면 얼떨떨해서, 주님, 저는 아프리카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주님이, 야, 아니다. 네가 그 선교사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들이 구원한 이 사람들을 네가 영접한 것이다. 이건 네가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대표의 원리라는 겁니다. 영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내 이름으로 주의 종을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주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과 선교 대상자인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를 보내는 종들을 동일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의 기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척에 동참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개척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시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김동인 목사가 그 개척팀이 나가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면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걸로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 시작된다는 건 큰 축복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고 거기에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여 동참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개척계 팀원으로 들어간 분들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개척의 주체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이 개척을 맞이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케도냐 떠나기를 힘쓰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10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바로 공동체적 확신입니다. 우리가 개척하기로 보낸 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자세. 그래서 산울교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우리 안에 한 사람이 될 때 이 개척은 온 교회의 축복이고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척에 관한 뜻은 개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확인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죠.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받아라. 두 번째, 이 공동체를 통한 인도를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1, 2부 때는 안 하는 얘기인데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의 변호사였어요. 그분이 그 변호사가 이제 집사님이셨습니다. 젊은 나이 때죠. 이분이 이제 어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선교사 보고대를 가게 됐어요. 선교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선교사의 보고를 받는 순간에 이상하게 그날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른다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이 왔을 때 확신을 했어요. 아, 날 선교사로 부르는구나.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기로 확신하신 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 똑같은 부르심을 우리 아내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를 통해서 선교사로 간다는 말이 나오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이 사람 굉장히 성숙한 태도죠. 한국의 경상도 남자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간다, 따라와. 안 따라와 죽을래? 뭐 이러고 가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정 공동체를 통한 확인을 보통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자들은 안 거치죠. 한낱 새로운 사업한다고 혼자 결정하고 일 내고 마누라 보고 돈 갖고 오라고 통장 끌어내라 그러고 적금 깨라 그러고 이런 남자들이 많아요. 아주 못된 남자들이죠. 근데 이 변호사님은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통한 재확인 이 부분을 딱 기다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2년인가 3년 지났습니다. 그 부인이 어느 선교사 모임에 갔다가 큰 감동을 받아서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 이러고. 한 이분이 그때 참 아내를 끌어서 여보, 이 날이 오기를 내가 3년간 기도했노라고.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그 기도했던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 헌신해가지고 거기서 변호사를 중재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OMF 선교사로 싱가포르로 왔다가 한국에 와서 많은 성경 강해 집회를 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확증시킨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선교사는 꼭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 파송을 통해서 공동체 확인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동체적 재점검, 굉장히 한국 사람이 부족한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라는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드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드로아로 내려가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뜻을 굳힌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계획이 강하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야 잠이 오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집착도 강하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난 아시아 선교사가 되겠다 이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기질상 못 그러죠. 우회 전술을 택해서 딴 문으로 가가지고 아시아로 깊이 들어간 딴 지방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시아라는 곳으로 우회하여 와가지고 비두니아 소아시아 내륙 도시로 가려고 애썼다, 집착했다, 몸부림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또다시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안 된다, 거기 아니다 라고 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집착이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 성격 기질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두 번에 걸쳐서 허락지 아니하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제 자세를 잡습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지도를 살펴보면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아는 아시아 내륙 지역인데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드로아 항구 도시에 딱 머무른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를 이제 내려놓은 겁니다. 소아시아로 가려는 고집하던 걸 내려놓고 주님, 이 항구 도시면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소아시아도 갈 수 있고 팔레스타인으로도 갈 수 있고 북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그리스도 갈 수 있고 또 로마도 갈 수 있고 스페인도 갈 수 있고 그 지중해 연안 문명의 어느 도시든지 갈 수 있는 중립 코너 그 지역이 드로아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에 탁 내려왔습니다. 이 자세가 좋은 자세입니다. 무엇인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구한다.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백지화시켜 놓고 다 내려놓고 다 와서 기다리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자세를 가졌을 때 뭐가 나타났지요? 마케도니아 환상이 밤에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유명한 유럽 전도의 거대한 역사가 이 밤에 시작됩니다. 유럽이 기독교 왕국이 되어지고 유럽의 2000년 서구 기독교 문명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로 전파되어져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제로 한국과 중국이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불림을 받고 이들이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슬람 전도와 유대인 전도의 마지막 사명을 받은 자들, 이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올라갔다가 이 오늘 밤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리스 마케도니아쯤으로 복음이 전파됐다가 그곳에서 또다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고 스페인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피레네 산맥을 거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국으로 가고 러시아 스칸디나비아로 가서 1000년 동안 이 유럽이 복음화되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고 남미로 내려오고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됐다가 또다시 그 복음이 한국과 일본, 중국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소위 시계 바늘과는 거꾸로 도는 역회전 방식으로 복음이 세계를 돌아가는 이 2000년의 거대한 역사의 첫 시발점 바로 드로아 항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역사의 대변화의 시점이라는 거죠. 만일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가 초기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럽으로 바울을 부르는 바람에 2000년 서구 기독교 문명이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 문명의 전환을 이루었던 이 밤,
마케도니아의 환상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드로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드로아로 가지 않았으면 이 환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은 다음에 자신의 뜻을 잘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느냐면요, 자기 계획과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판에 자기 계획이 잘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진하게 그려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 주셔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 뜻이 엉켜 오버랩되고 중첩돼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이고 어디가 내 뜻인지 구분이 안 가요. 자기 그림이 워낙 많아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성령의 지우개로 예수님의 보혈을 듬뿍 묻어가지고 닦아낸 사람. 여기는 죄, 단단한 고집, 내 생각, 파인 거 근데 딱 닦아내가지고 깨끗한 화이트보드로 변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분간이 가능한 겁니다. 이 자아 부정,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를 내려놔라. 자기 생각을 내려놔라. 그래서 드로아로 가야, 자기를 부정하고 드로아로 딱 내려가야, 집착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드로아로 딱 가야 하나님의 뜻은 나타난다. 마케도니아 환상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 인도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걸 경험했는데요. 제가 구로 희년교회를 희년성교회로 바꾸고 남북 나눔운동에 불림을 받아서 반포 남소교회로 딱 갔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나는 다시 꼭 개척한다 결심을 했고, 계획이 좋았어요. 그 당시 이미 구로동에서 우리는 평촌에다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다라는 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개척하면 평촌에다 한다. 왜? 외국인 노동자 선교단체 일선은 구로동에 있고 그 배후의 대규모 집단 아파트 도시는 평촌이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양성해가지고 전방에 투입한다. 후방에 교회를 세우고 전방에 선교회, 이런 그 선교 구도가 나름대로 딱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시흥 남쪽 평촌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가기 전에 말이죠, 남서울교회 가기 전에 집을 어디로 옮기냐, 평촌으로 옮겼어요. 제가 5년간 산 사람이 제가 평촌에서. 그러면서 에어리어 스터디를 한 사람이 제가 지역 연구를. 그래서 평촌의 어느 아파트는 몇 평짜리가 많고 몇 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어느 아파트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이거 다 지역 연구 끝내고, 그 다음에 평촌의 어느 마을은 이주시대의 이름이 귀인마을이었는데 어떤 연유가 있어요. 역사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촌에서 그냥 바싹하게 딱 해놓고 개척한다라고 세우고 있었는데, 야,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고집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깨부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절대를 무서워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딱 제가 이제 남서울교회에 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하도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는 사람이니까, 제가 남북 나눔운동에 직하면 그냥 기획실 실장이었어요. 기획실장, 기획하는 사람. 계획 세우고 작전 짜고 집행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그거 하면서도 느낀 게, 계획한 게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걸 이제 철저히 깨달았는데, 교회 개척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레슨이 들어왔어요. 평촌에 딱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서울교회 목사님들이 많았는데, 제가 항상 평촌은 내가 개척할 곳이다라고 미리 얘기해놨어. 침 발라놓은 거예요. 퇴퇴퇴퇴. 아무도 못 먹어. 평촌 딱.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안식년 가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고 딱 한 달 남았는데, 홍종길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장애인 교회를 세우러 간다. 그리고 떠나시는 선포가 나고, 부목사님이 다 개척을 나가는데 5명이 나가요. 그러는데 저하고 아주 친했던 한 목사님이 딱 와서 하룻밤, 이문식 목사님 참 미안하지만 내가 평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내 딸이 지금 세화여고 다니는데 고2라고, 고3 그러는데 여기서 멀리 갈 수가 없다고, 딸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곳이 평촌이라고, 지하철 타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개척하겠다고. 그분도 내가 하도 침 발라놨으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생각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답답하고. 나 안식년 갔다 와서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무슨 뭐 그게 무슨 내 동네입니까? 너 뭐다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속상해서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왔어요. 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저길 택하면 너는 동을 택하면 서를 택하고 좌를 택하고 우를 택하는 그 모습을 너 보지 않느냐. 제가 그때 깨달아서 그래요. 주님, 내가 뭐 이거 뭐 내 땅도 아니고 주님, 제가 택한 다른 쪽을 내가 택하려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옛날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밤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평촌은 안 되고 뭐 안양은 된다. 근데 이런 좁은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국내에서 아예 목회 기업을 안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그걸 모르고 자꾸 목회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혹시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선교했던 그 나라에 그 밤에 선교 헌신을 다시 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선교사로 가라면 선교사로 부르시면 가고 어디든지 목회라면 목회하고 제가 이제는 절대로 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손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하고 더블백 메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제 동생이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시애틀에 딱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을 잊지 못해요. 그 이민백 돼지 가방 쫙 들고 우리 어머니까지 하고 우리 애까지 해가지고 8개 들고 막 들어가서 내 동생 네 아파트에다 다 쟁겨놓고 식구들은 다 피곤하니까 장거리 여행에 잠들었죠. 근데 저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를 인도하실 줄은 몰라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목회하다가 지금 40이 다 된 나이에 이제 40이 넘어서 43살 될 때 내가 낯선 나라 미국까지 가족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한 걸음도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꼭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인생 나머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어디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간절히 하나님께 가난함으로 기도했는지 지금도 그 밤의 기도가 제가 잊질 못해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밤을 얼마나 밤을 못 이루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촌 사건은 나에게 드로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애틀에서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시애틀도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는 나에게 시애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르시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백지위임하고 철저히 순복하고 보내는 안식년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의 카운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키고도 중립콘으로 딱 가야만 심판이 열을 셉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바라볼 때 중립콘으로 딱 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기다려야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이처럼 드로아에 갔을 때 나타납니다. 자기 뜻, 자기 고집이 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분별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확신보다는 공동체적 인도. 두 번째는 개인의 뜻보다도 자기 부정, 하나님의 뜻. 드로아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강해서 그걸 못 놓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원리 잘 마음에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나머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열리는 그런 삶을 생의 나머지에 채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